표대를 향하여.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경영학 전공하신 분들이나 기업하시는 분들은 아마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커라는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의 평생 스승과도 같은 아주 유명한 경영학자죠. 저도 30대 초반 목회자 시절에 처음 그분의 책을 읽고 굉장히 충격을 받고 제 인생의 그 모토로 삼은 핵심 티칭이 하나 있다면 평생 배우는 학생의 자세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지식을 바탕으로 한 시대고 세상은 끝없이 변합니다. 그러므로 학교를 졸업한 순간부터 이 배움이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년이고 계속해서 학교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주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조직이라고 해도 자기가 최고라는 생각에 매몰되면 교회를 공부를 계속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사장되겠죠. 피터 드러커는 미국 출신이 아니라 유럽 출신입니다. 유럽 출신으로 미국에 이민 간 피터 드러커는 항상 이 미국 사람들이 메이드 인 USA, 미국산이 세계 최고라는 그 오만함을 싫어했습니다. 이런 자기 도취적인 오만함 때문에 미국은 위기가 올 거라고 했어요. 실제로 미국의 자동차 업체는 자기 개발에 소홀하다가 일본의 도요타, 닛산 같은 자동차에 추월당했고 전자업체도 소니, 히다치 등에 추월당했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21세기 들어선 한국의 삼성, 현대, LG에게 추월당하기 시작했다고 드러커는 개탄했습니다. 이 드러커가 항상 했던 말은 과거를 무자비하게 잊어버리라는 말이었습니다. 역사의식을 갖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과거의 실패나 성공에 고착되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피터 드러커 자신, 그분이 94세에 타계하셨는데 평생을 매 3년 또는 4년마다 완전히 새로운 주제를 선택해서 공부했습니다. 이미 40, 50대 세계적인 경영학자였는데도 3년은 통계학, 3년은 중세 역사, 3년은 일본 미술, 3년은 경제학, 3년씩만 공부를 하면 터득은 못해도 이해하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했어요. 이 습관을 60년을 넘게 한 거예요. 사람이란 가만두면 자기의 틀에 갇혀버립니다. 특히 리더가 편협한 시각과 한정된 경험을 갖고 있으면 조직 전체가 역동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순식간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책임진 리더일수록 다양한 독서와 문화체험을 계속해야 되고 현장의 스토리를 계속 듣고 많은 전문가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시야를 넓혀가야 된다는 거죠. 그가 책임진 것이 회사든 학교든 나라든 상관없습니다. 리더가 계속 폭넓게 읽고 다니고 사색하고 경험할 때 그 조직에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피터 드러커를 보면서 학교만 졸업하면 공부하기를 멈추는 사람,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위치에 오르면 더 이상 자기 개발 안 하고 라떼는 마리아만 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평생을 공부하는 학생의 자세로 살았던 그 모습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30대 초반에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우리가 매주 은혜 받고 있는 빌립보서의 저자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2절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서 얼핏 우리는 바울이 뭔가 불만족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아직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건 마치 월드컵 때 히딩크가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그런 것과 똑같아요. 뭔가 바울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사실 바울은 모든 상황에 자족할 줄 아는 만족을 가르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감사를 가르치던 사람인데, 지금 바울은 보통 때 어투와는 달리 뭔가 내가 불만족하다, 내가 완전히 이루지를 못했다고 말하면서 12절 14절에 나는 그래서 푯대를 향해 쫓아간다고 했어요. 아직 내 인생에 다 이루어지 못한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향해서 더 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바울이 아직도 이루지 못한 푯대는 무엇일까요? 구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고대 그리스에서 이 전차 경주 달리기를 할 때 사용하는 스포츠 용어가 이 푯대를 향해 쫓아간다는데, 이 고대 그리스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 시민이라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경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된 우리가 목말라 하고 잡으려고 달려가야 될 이 푯대는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의 첫째 영성에 대한 거룩한 불만족입니다. 지난 본문에서 바울은 화려했던 자신의 과거와 학벌과 경력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보배로움에 비하면 마치 배설물 같다고 했죠. 그래서 그의 남은 생에 갈수록 강렬해지는 소망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영성의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성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최고급 노트북을 선물로 주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컴퓨터는 분명 내 것인데 처음에 사용법을 모를 때는 그야말로 그냥 타이프라이터처럼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사용법을 배우다 보면 그걸로 영상 편집도 가능하고 줌 채팅도 할 수 있고 이메일도 할 수 있고 인터넷 PPT 파일도 만들고 게임도 하고 막 무궁무진하게 쓸 수 있잖아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은 엄청나게 풍성한 태평양보다 우주보다 더 크고 놀라운 분이신데,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그 풍성함에 한 1000만 분의 1 정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깊이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 거룩한 영적인 체험과 지식이 하늘의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다운로드하게 할 것입니다. 몰라서 못 쓰는 사람이 너무나 많거든요. 저는 바울이 그런 맥락에서 자기는 좀 더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푯대를 세웠다고 했어요. 평생 그랬어요. 저는 바울 같은 어른이 자기보다 한참 어리고 자기한테 배운 영적 제자들인 빌립보 성도들 앞에서 자기 영성의 부족함을 말하고 자기가 평생 더 가야 된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이미 30대 초반에 당대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의 수제자로 구약 성경과 율법을 아주 달통하던 사람입니다. 명문 베냐민 가문의 아들입니다. 평생 전 세계로 돌아다니며 교회를 세우고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양육했던 베드로와 함께 초대교회 전체가 존경하는 큰 영적 지도자인데, 그런 바울이 자기가 가르쳤던 빌립보 교인들 앞에서 아직 나는 가야 될 길이 멀다, 아직도 나는 영성이 더 깊은 데로 가는 푯대가 있다고 했어요. 아니, 바울같이 영성 깊은 사람이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원래 최고의 음식을 맛본 사람만이 더 맛있는 음식에 대한 갈구가 있어요. 원래 공부는 잘하는 사람이 더 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게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배워야 된다는 걸 아는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자기가 모르는 것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거기서 충만하다고 생각하죠. 바울은 스포츠도 그렇습니다. 연습 안 해도 될 만한 스타 플레이어들이 오직 열심히 더 연습하고요. 그렇지 않은 선수들이 더 게을러요. 바울은 최고의 영성에까지 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래도 한없이 부족한다는 걸 알아요. 정말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가기를 원했어요. 놀라운 말씀의 사람이니까 더 깊은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원했고, 진실한 예배자였기 때문에 더 깊은 성령의 예배의 기쁨을 원했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지 않으면
세상 앞에서 우리가 무기력해지기 때문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참 희한한 자기 도취에 빠져 있어요. 난 이 정도면 됐다. 그 당시 빌립보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던 평신도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들이 이미 대단한 영적인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했어요. 남보다 교회 다닌 세월이 더 길다고 해서, 내가 직분자라고 해서, 성경 지식이 조금 더 있고 사역을 좀 더 많이 했다고 해서 나의 영성의 수준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대단한가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예배를 볼 때 매너리즘에 빠진 기성신자들도 많아요. 그런데 바울은 남과 비교하면서 자기 도취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에서 자기를 비춰보았고, 그래서 늘 부족함을 느꼈어요. 저와 여러분도 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더 깊은 영성의 세계를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더 깊어지시고, 말씀이 더 깊어지시고, 예배가 더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또 하나의 거룩한 불만족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 사명에 대한 불만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이방인 선교의 사명을 맡기셨어요. 이방인 땅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바울은 뛰어난 학자였기 때문에 그들을 제자훈련시키는 양육의 사명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명을 위해 평생을 몸이 부서지도록 뛰었어요.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때가 AD 62년인데 처음 회심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때부터 30년이 지난 뒤였어요. 그 30년, 지금 바울이 60대 초반인데 그 30년을 바울은 정말 밀도 있게 살았습니다. 소아시아와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곳곳을 돌면서 수많은 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 세우는 과정은 쉬웠어요? 갈 때마다 돌맞고 쫓겨나고 감옥에 갇혔고 욕먹고 배가 난파되고, 그런데 몸도 병약했단 말이에요. 그런 데를 걸어다니면서 비바람을 뚫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또 돈이 부족할 때는 이중직으로 텐트 깁는 일까지 해가면서 잠을 줄여가면서 곳곳에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30년 동안에 수많은 초대교회들을 세우셨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서는 지금 놀았나요? 여기서도 빌립보서 썼죠. 에베소서 썼죠. 골로새서 쓰고 있죠. 계속 감옥에서 세 군데 교회를 향해서 제자 양육 교재를 써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에어컨 잘 나오는 스터디 카페에서 이렇게 랩탑 가지고 페이퍼 쓴 게 아닙니다. 이 어두컴컴한 지하 감옥에서 이 정말 피나는 정성으로 잠을 줄여가며 쓴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이제 회고록을 써야죠. 나도 이제 할 만큼 했다. 은퇴를 생각해도 될 텐데 바울은 아니요. 아직도 내게는 표대가 있다. 아직도 배가 고프다는 거죠. 아직도 내가 가지 않은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위한 미지의 땅이 더 있다. 내 남은 생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더 해야 된다. 더 탁월하게 잘하고 싶다는 열망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표대를 향해 더 가야 된다는 이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빌립보서를 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울이 석방되었죠. 석방되자마자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그는 서바나, 오늘날의 스페인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그 당시 사람들은 세계가 둥글지 않고 플랫 이렇게 사각형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서바나, 이 스페인이 땅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바울이 거기는 안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고 싶다 그러더니 기어코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옵니다. 바울한테는 지병이 있어요. 건강하지도 않은데도 그런 거예요. 건강하면서도 영적인 일에 게으른 우리 모두 회개해야 되겠죠. 그가 또 전에 세웠던 그레데와 에베소와 빌립보 교회들을 재방문해서 격려하고, 그리고 계속 여행하면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쓰고 다시 한번 5년 뒤에 로마 감옥에 수감된 뒤에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후서까지 쓰고 순교당합니다. AD 67년.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로 썼던 AD 62년과 석방된 67년 사이에 단 5년, 60대 중반의 그 세월에 바울은 또 놀라운 일을 행한 것입니다. 저는 12절, 14절에
각각 나온 이 달려가노라는 이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헬라어 원어의 뜻은 피와 땀을 쏟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 쏟아붓는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는 총력 질주하는 운동선수를 묘사할 때 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이 부족한 건 할 수 없어도 정성이 부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설렁설렁해서는 안 돼요. 저는 교회에서 성가대나 이런 거 할 때 은혜롭게 합시다, 이런 말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은혜는 그럴 때 쓰는 말 아니거든요.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일은 큰 일이에요. 정성을 다하셔야 돼요. 바울은 교회 하나하나 세울 때마다, 편지 하나하나 쓸 때마다 총력을 기울여서 베스트를 쏟아부었습니다. 그 시원찮은 건강으로 그 힘든 상황에서 잠을 줄여가며 제자를 양육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달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60대 초반의 사람이 지경을 더 넓혀달라고, 스페인까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 남은 생에 목회 서신을 더 쓰게 해달라고, 평범한 일도 비범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열심히 삽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울의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잖아요. 또 한 가지, 최선을 다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택과 집중이 또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사명을 주시지는 않았어요. 재능과 은사와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요. 베드로, 요한은 주로 유대인 사역이었고 빌립은 사마리아 사역이었지만 바울은 열방을 향한 이방인 사역자로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슈퍼맨이 아니기 때문에 남이 하는 거 좋은 거 다 잘할 수는 없고요. 하나님이 내게 집중하시기를 원하는 표대를 찾아가야 돼요. 이제 40을 넘어가시면은 이제 하나님이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표대가 이제 서서히 구체화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19세기 말에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 잘 아시죠? 그가 젊었을 때는 주일학교도 하고 YMCA 청년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1871년도에 시카고에 큰 불이 났습니다. 그 대화재로 도시 전체가 잿더미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재물을 잃고 망연자실해서 길거리에 나앉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D.L. 무디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여러 가지 해오던 사역들을 정리하고 오직 전도, 복음, 영혼 구원이 제일 중요하다. 전도에만 매진하자. 그리고 남은 생에 전도로 헌신한 거죠. 그랬더니 D.L. 무디가 죽을 때는 미국과 영국 곳곳에 수백만이 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우리가 가야 될 표대를 분명하게 세우면요, 삶의 우선순위가 딱 정해지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심플해집니다. 사람들이 이것저것 시간 낭비, 힘 낭비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휘둘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립한 확실한 표대가 없기 때문이죠. 저는 이 연말을 앞두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내가 이것저것 다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은사와 열정을 집중할 곳을 좀 마련해 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20, 30대 부교육자 시절에는 여러 가지 사역을 좀 많이 뛰는 몰티플레이어였던 것 같아요. 한국교회 그 당시 참 앞서 나갔던 정말 좋은 교회 온누리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 정말 많은 사역을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두란노 소원 바이블 칼리지 학장하면서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님들 훈련시키는 프로그램도 접해보았고, 그리고 또 주중에는 한동대나 숭병여대 겸임교수도 하면서 젊은이 사역도 경험해 보았고, 외부 기업체나 정부 조직 리더십 강의를 가면서 세상 속에 있는 크리스찬의 사명에 대해서도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아마 그때는 부교육자로서 제가 아직 젊고 건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40대 초반에 안면마비가 걸리면서 건강에 적신호가 왔고 몇 년 후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면서 정리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외부 사역을 싹 줄이고 이제 남은 생에는 표대는 새로운 교회. 그래서 새로운 교회 목양과 설교와 그걸 바탕으로 책 쓰는 일로 그냥 쫙 정리가 된 거예요.
제 인생의 후반전에 이제 표되는 새로운 교회, 집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우리 교회가 주시는 것 같습니다. 표대가 분명하면 이 부수적인 것들이 정리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보세요.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역시 올림픽 경기의 선수를 가리키는데 모든 일에 절제한다. 절제한다는 것은 디스플린 한다는 뜻이에요. 운동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발휘하기 위해서 자기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국가대표가 돼서 태릉 선수촌에 딱 입소하면은 먹는 거, 마시는 거, 잠자는 거 다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남이 관리해 주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로 관리해야죠. 선수 생활 전성기를 훨씬 지난 뒤에도 30대 후반에도 여전히 건재한 테니스의 조코비치 선수나 미국 프로농구의 르브론 제임스 같은 분들 보십시오. 30대 말 이제 40을 넘었는데도 뛰는 체력은 20대들이랑 결코 뒤지지 않아요. 왜? 평생 자기 관리가 남보다 철저했기 때문이죠. 철저하게 술, 담배 멀리하고 먹는 음식, 자는 시간 조절하고 자기 몸 관리하고 건실한 가정생활하고 그러니까 롱런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인 우리도 열정만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열정을 위해서 자기 관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정신없는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의 소비문화, 엔터테인 문화 다 동승해서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잠잘 거 다 자고 유튜브, 넷플릭스 볼 거 다 보시고 놀러 다닐 거 다 하시고 SNS 채팅방에서 남의 참견 다 하시면서 어떻게 표대를 향해 매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영성과 사역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괜찮은 것들을 가지치기 할 수 있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과거를 무시하거나 부인해버리란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인 이상 그럴 수는 없죠. 과거에서 배울 건 배우는 역사의식은 또 있어야 됩니다. 옛날의 승리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옛날의 실수는 우리에게 경고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여기서 과거의 사슬에서 자유하라는 말은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는 말의 의미예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의해서 너의 삶이 지배당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멀쩡한 분들이, 성공하고 있는 것 같은 분들이 실은 자기 포텐셜의 100%를 발휘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실패의 트라우마 때문에 한 30-40%는 계속해서 그 과거를 잊지 못한 분노와 쓴뿌리 때문에 묶여 있는 거예요. 특히 사람에게 상처받은 기억은 정말 오래갑니다. 이전 교회에서 한번 상처를 받으신 분들은 보통 우리 교회 새가족 등록하는데 교회 출석하실 때부터 시작해서 보통 한 3-4년이 걸립니다. 그렇게 뒤늦게 등록하시고 나서야 이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셔서 수많은 좋은 양육 프로그램과 공동체 생활의 기쁨과 사역의 기회를 다 경험해 보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 목사님 제가 빨리 등록했어야 되는데 이전 교회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커서 마음을 여는데 몇 년을 걸려가지고 이 몇 년을 낭비해버린 게 너무 아깝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새로운 기회에 마음을 열지 않는 것, 이것이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아픈 과거가 준 상처가 몇 개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과거를 부인하려고 하지 말고요. 본인의 의지로 극복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이 과거 가장 상처받았던 순간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그 상처가 있지만 덮어달라고 하세요. 있었던 일을 부인할 수가 없지만 그 상처가 내 영혼에 끼쳤던 독소를 뽑아달라고 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자유를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속에서 피어난 장미처럼 하나님은 내게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은혜를 주셨음을 깨닫게 될 거야. 과거를 성령의 눈으로 제대로 해석하는 게 영성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많은 고난과 배신과 상처를 겪었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과거의 상처에 발목이 잡히지 않고 계속 미래로 매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에서 오는 트라우마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거꾸로 과거의 성공이 주는 자존심 때문에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대학 나왔는데 내가 지금 이 일을 할 군번이냐?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나도 옛날에는 잘 나갔는데 이러면 발전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을 비우세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겠다는 겸손이 있어야 돼요. 우리 새로운 교회에서 신앙생활 가장 잘하시는 분들은 이전 교회에서 장로, 집사, 권사, 중진 이런 거 했다는 거 과시하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겸손하게 들어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로운 미래의 은혜를 주십니다. 과거의 사슬에서 박차고 나올 수 있는 것은 새로운 미래를 붙잡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헬라어 문법이 재밌습니다.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 Forgetting what is behind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동시에 앞에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조금 문장적으로 조금 더 스트레치해서 해석한다면 우리가 앞에 것을 잡으려고 뛰지 않는다면 자꾸 뒤의 것이 생각나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미래를 향해 헌신하지 않으면 자꾸 과거가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도 끊임없이 새로운 미래로 푸시하십니다. 10년 전쯤에 우리 새로운 교회에도 큰 위기가 있었어요. 수십 명에 달하는 가장 사역 열심히 하는 재직들이 많은 부정적인 말들을 퍼뜨리며 교회를 떠났을 때 저는 한동안 낙담해서 뭐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어요. 기운이 없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전에 계획해놨던 건 해야 됐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을 멘토링하는 SMP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이 막 꿈을 안고 우리에게서 배우겠다고 왔는데 나는 기운 있는 척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 제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할게요. 그러고 하는데 희한하게 이분들을 도우면서 막 내가 살아나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또 몇 달 뒤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또 아우리치가 계획되어 있었어. 이것도 전에 계획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가지 뭐 내가 뭐 그때 막 파이어업 돼가지고 막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어. 그런데도 계획되니까 갔는데 야, 선교란 하나님이 하시는 거더라고. 거기서 가서 그분들을 끌어안고 찬양하고 설교하는데 제 가슴 속에 있던 그 상처와 쓴뿌리가 막 씻겨져 나가는 거죠. 그리고 몇 달 있다가 우리 교회 창립 축제인데 뭐 제가 찡그릴 수 있어요. 가서 우리가 준비한 찬양을 하고 춤을 추고 하는데 온 교회에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막 오는 거. 그리고 몇 달 있다가 신년 특세 40일에 첫 막을 올린 거죠. 2016년 신년 40일 특세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걸 통해 임했는지 아실 거예요. 그걸 지나고 나면서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수십 명이 떠난 자리에 수백 명의 새 가족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면서 교회가 비전을 붙잡음으로써 과거의 상처로부터 탈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저는 탐 버틀러 보던의 피크타임이란 책을 아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피크타임이란 피크란 정상이란 뜻이죠. 우리 인생의 최고 절정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가 최연소 합격, 최고속 임원 승진 이런 말 좋아하잖아요. 일찍 성공하고 빨리 성공하는 걸 모두가 부러워합니다. 피크타임이 터진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정하는 속도에 좀 노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역사는 항상 한 발 늦게 이 피크타임이 터진, 한 발 늦게 잠재력이 폭발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피크타임이 이르렀을 때 비로소 보면서 야, 저 사람 하룻밤 사이에 성공했네 그렇게 하지만 사실 싹이 틀 때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땅속에서 있었는지 몰라요. 갑자기 봉우리가 텄을 때만 우리는 보니까 벼락 성공했다고 생각하죠. 그런 맥락에서 이 저자는 피크타임을 위한 리드타임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리드타임은 상품의 주문 일시하고 실제로 인도되는 일시 사이에 경과되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피크타임이 터지기까지 보이지 않는 땅 밑에서 준비되었던 기간이 바로 리드타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젊은 나이에 성공했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리드타임이 언제 시작되었는가가 중요해요.
그 남들 보기에 모차르트가 26살에 유럽의 음악 신동으로 팍 데뷔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별처럼 떨어진 천재다 그러지만 실은 모차르트는 21년 전인 5살 때부터 작곡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남들보다 리드 타임이 훨씬 일찍 한 거예요. 그때부터 작곡을 공부해서 처음 한 10년 동안에 나온 작품들은 수준이 영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모차르트가 썼던 작품은 우리는 거의 몰라요. 우리가 듣고 이거 모차르트네 하는 작품들은 거의 10년 이상의 리드 타임이 지난 뒤에 나온 것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리드 타임의 이 기간이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나이가 얼마든지 간에 나의 피크 타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언젠가 나의 피크 타임이 올 것을 믿고 성실하게 이 리드 타임의 시작을 하면 하나님의 때에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로 만들어졌던 반지의 제왕 아시죠? 저도 이 영화 팬입니다. 이 저자 T.R. 톨킨이 원래 역사 언어학자입니다. 그리고 북유럽 신화를 정통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반지의 제왕에 보면 여러 요종들의 언어가 나오고 북유럽 신화의 스토리들이 다 퓨전되어 있잖아요. 게다가 그는 젊은 시절 영국, 스위스의 아름다운 자연을 많이 여행해가지고 대자연의 그 그림들을 항상 자기 소설에 써놓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젊은 시절 1차 대전에 참전하면서 전쟁의 끔찍함을 몸으로 겪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됐죠. 그리고 옥스포드에 정착했는데 평생의 친구 C.S. 루이스를 만납니다. C.S. 루이스와 16년을 교제하면서 서로 글도 쓰고 그리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나누다가 C.S. 루이스의 끊임없는 격려에 힘입어 마침내 대작 반지의 제왕을 써낸 때가 그가 62세. 그러니까 62세 이 반지의 제왕이 나오기까지 T.R. 톨킨의 수십 년을 하나님은 리드 타임으로 준비하셨던 거예요. 저희 교회에 65세 이상 장년들이 계신데 이분들의 모임을 제가 에버그린이라고 붙였습니다. 실버 아닙니다. 갈렙 아닙니다. 모세 아닙니다. 경로대학 아닙니다. 에버그린입니다. 저는 에버그린 성도님들한테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에버그린은 저는 여러분들 어르신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경로대학, 실버대학 개념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아직 음악이 있는 한, 아직도 탐 소어가 있는 한 우리는 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성경 공부하고 특강을 하는데 우리 에버그린 특강은요, 뭐 고관절 낙상 방지 훈련 이런 거 안 합니다. 지난달 아주 핫한 토픽은 AI 시대의 챗GPT 사용법이었어요. 한 달 만에 얼마나 잘하시는지 가보세요. 이제 에버그린 성도님도 여러분보다 더 잘할걸요? 챗GPT 쓰는 걸. 우리가 라떼는 말이야 그러는 순간 늙는 거예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것이 아니고 배움을 멈추는 순간 늙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 과거의 전통과 부흥을 자랑하던 교회들이 그렇게 늙어버렸어요. 세월이 가서 늙은 게 아니라 지도자들이 바울의 열정으로 공부하지 않아서 늙은 거예요. 도태된 거예요. 지난주 임직식 때 1년간의 재직 LTS 훈련을 마치고 안수받은 90명 집사님들 보면서 저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사실 우리 임직훈련 커리큘럼이 세거든요. 거의 한 11권 정도 필독 도서를 읽히는 거 숙제하고 아우리치 갔다 오고 성경 일독하고 뭐 강의 듣고 뭐 많은데 첫 학기 때는 사방에서 좀 컴플레인이 나왔어요. 목사님이 세상을 안 살아보셨나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를 모르냐. 특히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해야 되는 직장 여성분들 정말 시간이 없겠더라고요. 너무나 힘드시고 연세가 드셔가지고 독보기로 과제물 책을 읽으셔야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 읽고 그 다음 장 넘기면 그 다음엔 잊어버리고 막 이런 것과 싸워야 되고 시간 내시기 쉽지 않죠. 그런데 2학기로 보면서 달라졌어요. 훈련이 끝난 지금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들은 마치 새가 알을 깨고 나오는 것 같이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이었다. 내가 언제 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많은 책을 읽을 수 있을지 몰랐다. 이 나이에 새로운 것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것, 훈련을 위해 나를 쳐서 이렇게 밀도 있는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집에서 TV 안 보고 유튜브 안 보고 책 보니까 우리 애들도 공부를 하더라. 이런 간증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리더들이
목사님, 장로님, 재직 성도들이 매일 주님을 더 알기 위해, 더 영성이 깊어지기 위해 훈련받고 더 사역이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자신을 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가 도전받을 거야. 그 말이 나온 김에 우리 20, 30대 청년들에게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직 젊어서 시간이 많은 것 같죠? 시간 많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리드 타임을 빨리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리드 타임을 시작한 영웅들이 많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는 10대 소년 때 남의 나라에 노예로 끌려간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기 위해서 함부로 몸을 굴리지 않겠다. 최선을 다해 주님께 기도하며 살겠다는 결심을 선포했어요. 리드 타임이 시작된 거죠. 그의 80인생 동안 하나님께서는 세계조국 바벨론 페르시아의 중심적인 인물로 그를 쓰셨잖아요. 청년 여러분, 젊은 나이에 헌신하십시오. 하나님께 리드 타임을 시작하겠다고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거야. 우리 주님도 어려서부터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셨지만 30년의 리드 타임을 준비하셔가지고 마지막 3년의 픽 타임에 얼마나 파워풀한 사역을 하셨습니까? 우리 20, 30대 청년들, 지금부터 나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다는 거룩한 목표를 세우고 여러분 옆에 있는 너절한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지 마세요. 여가 시간에 스마트폰 들고 게임이나 하면서 시간 낭비하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됩니까? 책을 읽으세요. 검색하는 자는 결코 사색하는 자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때가 되어 무대에 세우실 때 발휘할 수 있는 실력을 여러분이 지금 외롭고 어리고 직장 없고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게 힘든 때일수록 그렇게 하십시오. 저도 20대 중반에 신학교 졸업하고 풀타임 사역지를 못 구해가지고 1년 반을 참 미래가 불안해서 쉬어야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책을 읽고 여러 세미나를 다니면서 치열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아직 내게 뛸 수 있는 무대가 주어지진 않았지만 그 순간이 올 때 후회하지 않도록 준비한 거죠. 그래서 제가 거인들의 발자국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30권에 넘는 책을 쓰면서 목회할 수 있는 그 준비가 그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성실한 리드타임에 시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피크타임은 오지 않습니다. 14절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은 이 땅의 상급에는 우리가 욕심을 안 내도 천국 상급에는 한번 욕심을 내보기를 원하십니다. 비교가 안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도 이 땅에서는 다 보상 못 받을 거예요. 그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수고를 이 땅에서 어떻게 다 보상해 주겠어요. 그래서 인생이 좀 억울하게 느껴지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진짜 시상식이 하늘나라에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구원도요, 자기만 간신히 구원받아가지고 그냥 천국의 턱걸이에 가서 톡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 이 땅에서 선한 싸움 다 싸우며 전도하고 제자 양육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천국으로 갈 때 이미 이 사람의 오빠 부대가 천국에 가득하고 함께 들어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가득한 축제 셀레브레이션으로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반드시 그 후자에 속하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게으른 성자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치르고 부지런하게 땀 흘려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은요, 온몸에 선한 싸움 다 싸우느라고 상처가 가득한 전우들이 들어간 곳이, 이제는 상상도 못할 하늘의 상을 기다리는 것. 저는 거기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빼곡히 보기를 바랍니다. 60을 넘어서도 표대를 향해 힘차게 전진했던 사도 바울의 피가 저와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설렁설렁 살겠습니까? 연말을 앞두고 주여 2025년도에는 게을렀던 나의 과거를 회개하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나니까 송구영 신 설교 같은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60대 초반에 병약하고 지친 나이를 가지고도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를 소원했던 사도 바울의 뜨거운 열정이 주님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낭비하며 대충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